할렐루야. 오늘도 육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육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집에 나오려고 할 때에 제 아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아빠 설교 좀 잘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설교 좀 잘해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평상시에 설교가 아들의 생각에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나오기 전에 제가 이렇게 그러면 설교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좋은 설교자란 무엇일까? 라는 그런 책을 제가 잠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보고 나왔어요. 누가 지었냐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좋은 설교자에게 필요한 조건 하면서 몇 가지 이렇게 조건들을 적어 놓은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가르치는데 능숙해야 된다. 첫 번째 이 조건을 보는 순간 또 제 마음이 무너지죠. 왜냐하면 저는 가르치는데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가 뭐냐면 더 제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머리가 좋아야 한다. 네. 세 번째가 말을 조리 있게 해야 된다. 네 번째가 목소리가 좋아야 된다. 네, 목소리 제가 목소리 정말 좋지 않거든요. 다섯 번째, 기억력이 좋아야 된다. 여섯 번째가 설교를 끝낼 때를 알고 잘 끝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여기까지만 읽자 하고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 마틴 루터가 어떤 말을 했냐면 길고 지루한 설교는 성도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들에게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들이 빨리 끝내라고 했어요. 빨리 끝내. 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오늘 설교를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여러분의 영혼에 큰 유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7장 말씀을 보면 블레셋의 그 언약궤가 빼앗긴 다음에 다시 그 이스라엘 진영으로 베세메스로 그 언약궤가 돌아오고 또한 베세메스에서 다시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이제 언약궤가 옮겨져 그곳에서 20년 동안 안치되었다라는 그런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본문은 침묵하고 있지만 그곳에서 20년 동안 아무런 어떤 사람의 어떤 돌봄이나 관심을 받지 않은 채 20년 동안 언약궤가 방치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전에 우리가 사무엘상 4장, 5장, 6장을 보았을 때 언약궤를 만질 때 언약궤 옆에 갔을 때 사람들이 전염병이 옮겨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모습을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20년 동안 그렇게 방치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무지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는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후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보셨죠? 네, 보셨죠? 이 말씀을 읽어보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렸구나. 이제야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실한 백성이 되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문맥을 살펴보면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며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사모하니라 저도 처음에는 사모한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렸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았는데 제가 히브리 원문을 살펴보았어요. 원문을 살펴보니까 그 사모하니라 이 단어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나하. 뭐라고요? 나하. 따라해 볼까요? 나하. 오늘 오셨으니까 한 가지 배우고 가셔야 되잖아요. 나하. 그렇죠? 나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애통하다,
슬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한글 번역은 사모하니라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애통하다, 사모하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애통했을까? 무엇을 사모했을까? 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애통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슬퍼했다. 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주변에 어떤 강대국이 있었습니까? 블레셋이라는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항상 침공하고 억압하고 죽이고 자신들을 괴롭히니까 블레셋 때문에 괴롭습니다. 블레셋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환경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면 편안해서 죄 짓고 풍요로워지면 그 풍요로움을 통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를 두었던 것입니다. 어떤 가시요? 블레셋이라는 가시.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무엇을 없애달라고요? 블레셋이라는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없애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자신들의 그 실체,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는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환경만을 개선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생떼를 쓰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여러분 어떠한 그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제가 다른 질문으로 여러분에게 던져볼게요. 여러분, 참된 회개란 무엇일까요? 눈물을 흘리는 게 참된 회개일까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게 여러분 참된 회개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리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려도, 아무리 애통함으로 정말 큰 소리를 치면서 목이 터져라 외친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그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 눈물은 너희들의 감정일 뿐이다. 너희들이 그냥 스스로 느끼는 종교적인 카타르시스일 뿐이다.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은 너희들의 그 눈물을 받아주지 않겠다.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회개를 대신하려고 하지 말아라. 버려야 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참된 회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본문 우리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아멘. 사무엘은 블레셋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참된 회개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사무엘은 참된 회개의 세 가지 조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로 전심을 다해 돌아올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전심을 다해 돌아올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다해야 된다고요? 전심을 다해 돌아와야 된다. 여기서 전심이라는 말은 온 마음을 다해 돌아와야 된다. 온 마음. 여기서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온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감정뿐만 아니라 이성과 의지를 포함합니다. 여러분 그 미국 영화를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오픈 마인드. 들어보셨어요? 오픈 유어 마인드. 들어보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의 감정을 열어. 너의 감성을 열어. 이런 뜻이 아니라 너의 닫혀진 생각을 열어. 너의 닫혀진
이성을 열어 라는 뜻이 바로 open your mind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의 전심을 다해 돌아오라, 이 말은 너의 이성과 너의 감정과 너의 의지를 다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전인격적인 회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끝내려고 하지 말고 너의 삶의 태도, 방향, 자세,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회개의 조건은 이방신들, 여기서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바알신과 아스타롯, 이 신들을 완전히 제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신이 어떤 신입니까? 당시 가장 유명한 신, 가장 잘 나가는 신이었습니다. 풍요의 신, 비바람을 주관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스타롯은 어떤 신입니까? 전쟁과 사랑, 그리고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미혹의 신, 그리고 어떤 그 유혹을 하는, 어떤 성적인 어떤 유혹을 하는 그런 신으로 대변되는 그런 여신이었습니다. 그런 여신을 너희 집 안방에 있는 그 바알상, 그 아스타롯, 그 상을 완전히 제거할 것을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방신의 형상만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능력, 풍요, 성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세상적인 그 모든 가치를 마음에서, 너희들의 마음에서 완전히 제거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참된 회개의 세 번째 조건,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도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을 하면서도 동시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던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어떻게 한 인간 속에 함께 공존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우구심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인간에게 나타나는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모이라고 합니까? 미스바로 모이라고 명령합니다. 미스바 지명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또 오늘 이거 하나 배우고 가야 되잖아요. 미스바. 네, 고대하다, 사모하다, 누군가를 바라보며 누군가를 기다리다. 한마디로 말해서 갈망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갈망.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갈망입니다. 갈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누구를 갈망했을까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동시에 하나님도 갈망하면서 미스바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을,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갈망하며 미스바에 오셨습니다. 미스바는 하나님의 갈망과 누구의 갈망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망이 만나는 그 장소, 어디입니까? 미스바, 갈망. 여러분, 그러면 이제 잊지 않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길어 하나님 앞에 붓고 금식하며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물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물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 생명과도 같은 물을 다 쏟아 부어버립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이 내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의 모습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쏟아 붓는다는 이 행위는 여러분, 한 번 엎질러진 물은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자신의 마음과 영혼 속에 가득한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쏟아 붓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와의 완전한 단절, 더 이상 죄를 내 영혼에 주워 담지 않겠다는, 한 번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지 못하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이 죄를 다시는 주워 담지 않겠다라는 그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잠시 머무는 이 세상이 더 좋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화려한 세상을, 또한 정말 너무나 보여지는 이 세상이 복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죠? 당장은 내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믿음이라는 게 내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고 찬송을 부르는 내 모습을 보면 분명 우리는 신자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 화려함을 쫓아가며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이 목사인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목사인 저에게도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여러분 보시기에 앞에서 설교하는 김효석 목사는 어떤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처럼 보이시죠? 저와 대화를 나눠보신 분들은 김효석 목사를 만나보니까 따뜻하다, 온유하다, 겸손하다. 네. 정말 그런 건가요? 또 어떤 우리 권사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따도남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따도남, 따뜻한 도시 남자. 네. 어떤 권사님은 심지어 저에게 김유선 목사님이 잘생기게 보여요. 네, 미남처럼 보여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권사님도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가 이래 봬도 따뜻하고 잘생긴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네. 그렇게 보이세요? 네.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성가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쪽에 우리 정면에 이렇게 저를 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닌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저는 잘생기지 않았고요, 따뜻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고 온유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신실한 목회자도 아닙니다. 제 안에도 세상에 대한 기대, 성공에 대한 욕망, 성공에 대한 어떤 그 갈망이 있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또한 대학교 친구들 가운데 재산 순위, 여러분 제가 몇 위 정도 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몇 위? 네? 제가 이래봬도 꼴찌입니다. 네. 7살 된 아들이 유치원에 다녀와서 하는 말이, 아빠, 나도 내 방이 있었으면 좋겠어. 친구들은 다 방이 있대. 친구들은 자기 방에 다 침대가 있대. 책상도 있대. 아빠, 나도 방을 줘.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아빠인 제가 아들에게 턱하니 방 하나 주고 싶은 마음 없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사람인데 넓은 집으로 이사 가서 좀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함께 공부했던 친구 목사, 여러분, 친구 목사는 지금 기독교 방송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차세대 주목받는 그 목사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신문 기사에도 나오고, 또 어떤 친구는 함께 공부했는데 이제 신학교 교수가 되어서 책을 이번에 이제 출판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기독교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그렇게 인정받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솔직하게 부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부러운 마음이. 나도 함께 공부했는데, 내 친구인데, 내 옆에서, 내 옆자리에서 같이 책상에서 공부했는데 한 친구는 굉장히 잘 나가고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셨을 거라 예상하십니까? 뭐라고요? 더 열심히 해서 유명해지라고, 더 열심히 연습해서 CTS 기독교 방송에 나오라고 하지 않고, 야! 정신 차려. 내가 너를 한 번도 편하게 살라고 목사로 부르지 않았어.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라고 너를 목사로 부르지 않았어. 야, 너 유능해지려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려고 하지 마. 조금이라도 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꿈깨. 뭐라고 했다고요? 꿈깨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니까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못났고 형편없고 소망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강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한 다음에 제가 집에 들어와서 아들을 만났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하는 말, 아빠 내 방, 아빠 내 방 하는 순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네, 나의 욕망이 멈추질 않는구나, 나의 욕망을 없앨 수는 없구나 라는 생각을 날마다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돈에 자유로우십니까? 여러분의 그 지갑 속에 있는 돈을 여러분은 어디에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옷을 사는데요? 외식을 하는데요? 여행을 하는데요? 대출을 갚는데요? 연금을 넣는데요? 여러분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여러분이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 돈을 씁니다. 우스갯소리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돈 10억과 함께 유럽 여행을 함께 가자. 근데 조건이 앞으로 주일 6부 예배 빠지면 내가 너에게 돈 10억과 유럽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놀라운 그 특권을 너에게 줄게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 10억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갈 수 있는 그 비행기 티켓, 모든 호텔과 음식까지 다 포함한 패키지 상품을 여러분에게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끼리 있으니까 솔직하게 한번 손들어 볼까요? 네, 나는 다음 주에 오지 않고 10억과 함께 인천공항으로 가겠다. 한번 손들어 볼까요? 네, 없어요? 여러분 10억이 작은 돈입니까? 큰 돈이잖아요. 제가 볼 때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오은세기교회 우리 사역자분들만 교회에 나오실 것 같아요. 저분들은 한 번도 10억이라는 돈을 만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돈의 가치를 잘 몰라서 이제 다음 주에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6월 13일 날 지방선거 날이잖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는 분이 계셨어요. 저는 권력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권력에는 전혀 유혹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권력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리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6월 13일 날 여러분이 선거 그 후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주일 3부 때 우리 각 당의 그 후보자들이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잠깐 이야기하고 식사를 함께 했는데 하루에 한 끼도 드시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정말로 죽기 살기로 뛰어다닌다고 합니다. 네, 온 가족이 여기에 올인을 했대요.
목숨을 거는 것이죠. 오죽하면 권력이란 마약과 같아서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빠져나올 수 없다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도 권력의 맛을 보면, 여러분도 세상이 그 보여주는 쾌락의 맛을 보면, 여러분도 돈 맛을 보면 여러분도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돈과 쾌락과 권력을 욕망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잠재적 그 모든 것들의 노예들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누구도 여기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한, 여러분이 이 몸을 입고 사는 한 그 누구도 이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추구하는 이 이중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욕망에서 빠져나와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양다리 걸치지 말라고, 울고불고 난리치는 것으로 때우지 말라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세상적인 가치와 바알과 그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요구 앞에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모든 세상적인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갈망하라는 이 하나님의 준엄한 엄중한 명령 앞에 여러분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틀리는 지점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항상 틀립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안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제 뜻과 제 생각과 제가 기대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적하신 바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날마다 예수를 붙잡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신앙인 줄,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완벽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정직하라고 하셨지.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나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잖아요. 내가 봐도 못났고, 내가 봐도 너무나 형편없고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배신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세상에 나갈 때면 우리는 욕망을 추구합니다.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격렬하게 반대하고 결국 예수를 팔아 넘겨버립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당장에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벼락을 내리시지 않으십니다. 공포와 두려움으로 우리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하나님을 향한 그 고부와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그 못남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극복하십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못남을 어떤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아무런 힘없이 무력하게 죽어버리십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주시기 위해 그 죽음을 깨고 부활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쓸모있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고 유능해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려거든 세상의 그 모든 기대, 세상에 대한 그 모든 욕망을 깨끗하게 날마다 정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했죠? 꿈깨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으라 했지 우리에게 승리를 믿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했지 돈과 쾌락과 그 욕망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렇게 속였을까요? 누가 우리를 이렇게 이런 말로 속였을까요? 누가요? 누가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속였습니다. 자기가 자신을 속인 걸 모르고 누군가에게 탓하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판단하고 여러분이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 여러분의 자녀를 결혼시킬 때 그 상대의 배우자의 어떤 그 기준, 그 생각하는 가치,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목표하는 그 목적,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 방향, 그 목적과 가치를 생각해 보았을 때 사실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풍족한 삶, 부유한 삶, 자아실현, 이 모든 것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바쳐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우리는 함께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본심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뭐 하라고요?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밤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회개를 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모습을 갖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남았습니까? 아직도 세상이 보여주는 그 화려한 맛을 포기하지 못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세상에 나가 마음껏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그 어떠한 감사도 기쁨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은 공허함밖에, 외로움밖에, 또한 정말로 인생의 허망함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수록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은 모두 뭐라고요? 가짜이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세월을 보낼수록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가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시고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족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성경이 약속한 가장 성경적인 인생이며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미스바,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자리로 나오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바알, 아스타로스를 날마다 제거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이 구현해낼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리를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채워가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감으로 여러분의 생애가 주님과 함께 복된 생애, 복된 미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